움직였냐를 보면 그리고 그들의 질적인 진보가 얼마냐 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 내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왜 이 중에 앉으신 분들 예배에서 서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십니까? 예.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예배에 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빙스턴, 아시는 대로 그는 의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음악학 박사, 그 당시 음악 박사 학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대학과 기관에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30살 임박할 때 들어가서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그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으로부터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주기적으로 편지가 오고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탐험대를 이끌고 리빙스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만 60이 넘었을 때였죠. 너무나 쇠약한 모습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리빙스턴을 보고 스탠리 탐험대장이 간곡히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쳤는데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마지막 일기로 추정되는 일기장 1873년 3월 19일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나를 다시 당신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내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어. 아멘. 발견된 그의 죽음이 발견될 그 당시 리빙스턴의 시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이 살아있을 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학력에, 당신 같은 실력에, 당신 같은 캐리어에 당신이 직접 아프리카로 들어가지 말고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교사를 양성하고 당신의 명성으로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로 보내고 많은 선교 자금을 아프리카로 보내면 당신보다 더 활동하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다 뒤로하고 호로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리빙스턴이 사람들의 말대로 정말 그의 명성과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 남아서 전 세계를 돌면서 모금을 하고 사람을 키웠다면 더 많은 사람을 보냈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자금을 보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억에는 그냥 리빙스턴은 훌륭한 선교사 양성가였다는 소리 외에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리빙스턴 한 사람이 그렇게 온 생명과 생애를 다해서 아프리카를 섬긴 그 업적은 그 뒤에 아무리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도 그 업적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을 보면 리빙스턴 한 사람의 헌신이 수백 명의 선교사의 헌신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결과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 리빙스턴의 삶 자체는 그 많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 그를 지배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뒤집어서 제가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회개 간증문입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 굉장히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단 한 번 주일 예배를 물론이고 교회에 사는 모든 집회에 빠진 적이 없던 정말로 믿음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워낙 좋으셔서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울리면서도 그는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친구들이 신기할 정도로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하고 친하고 우리하고 허물없이 지내면서도 주일을 빼고 여행을 가자면 절대로 안 따라가고 끝까지 교회를 가고 주일을 넘나드는 여행을 따라가지 않은. 그래서 하루는 정말 그 집사님하고 절친한 세상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도 좋은데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정말 지금 자꾸 늙어가는데 우리 한 번만 이 여행을 5일씩 6일씩 다니니까 제대로 여행을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한 2주일 동안 잡아서 제대로 한번 여행 가보자. 한 번만. 그러면 혹시 아냐? 우리가 니네 교회에 그 행사할 때 우리가 가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주의를 제끼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지난번에 그랬지. 내가 한번 주일 예배를 빠지고 너를 따라 여행을 가면 너 우리 교회 행사할 때 와준다 그랬잖아. 교회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대답합니다. 친구야, 갈게. 그런데 그냥 너희들의 행사 초대라면 내가 갈게. 그런데 네가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난 안 가. 왜? 했더니 우리는 너를 대단히 존경했었어. 저렇게 재미있는 놀이, 저렇게 재미있는 여행에 저게 얼마나 재밌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배를 위해서 탁 끊는 너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거다. 그리고 저렇게 하는 너는 정말 신앙인이 분명해. 우리가 너를 자꾸 꼬드기긴 하지만 우리는 너를 대단히 존경했었어. 근데 너는 계속 따라오더라. 내 속임수에 빠져서 그래, 내 약속일 수는 없으니까 약속대로 따라가 줄게. 그러나 나는 네가 취미로 믿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 우리 눈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취미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 너도 성격이 그렇잖아. 취미로 푹 빠지면 정신없이. 너 연애도 그렇게 했잖아. 네 남편과 그렇게 결혼했잖아. 그분이 회개의 문을 쓰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내가 그들의 말에 동의했던 것 지금도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무슨 회개거리 같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친구들과 한번, 그것도 교회 행사에 참석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주일 한번 범한 것이 그렇게 큰 죄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큰 죄로 보이지 않는지 몰라도 이 당사자들에게는, 이 당사 집사님에게는 폐부를 찌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과 이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쓸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 종이라는 말에 바울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누가 만약에 바울 보고 네가 왜 사도냐? 사도의 자격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 앞에서 그의 일을 모두 다 봐서 증언할 수 있는 위트니스, 증인이 사도지. 너 예수 본 적 있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벅처럼 싸웠습니다. 나는 사도니,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퍼질 때 예수를 보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고 내 고향 다소에서 14년 동안 삼층천의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내가 예수를 직접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나를 지명하여 종이라 불렀으므로 누구도 내 사도권에 도전할 수 없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캐션 마크를 붙였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왜
종자 뒤에 님자를 붙일까? 주의 종님. 원래 종자 뒤에 놈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종놈이 맞는 겁니다. 근데 종님이라 그럴까? 그리고 왜 이렇게 종을 위대하게 평가할까? 이것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당시 로마 당시 지금 바울 당시의 종은요, 그냥 우리가 말한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종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말로 바꾸면 대통령의 종, 국무총리의 종, 국회의원 장관의 종,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 안에서는 주인에게 깍듯하고 모든 걸 다 집 밖에 나가는 순간에 우리 주인의 앰버서더, 우리 주인의 미니스터, 내 주인의 대사가 되는 거고 내 주인의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장관의 종이 밖에 나가면 나는 장관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그와 쟁론해서 자기가 사도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둘로스, 종, 히브리어로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 이것이 히브리적인 근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히브리의 노예는 날 때부터 노예가 있는 반면에 전쟁이나 빚이나 이런 객관적인 사유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노예가 종이 아닌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돼서 7년이 지나면 그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걸 신연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봉사하면 7년짜리 모두 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주인에게 잡혀가서 7년,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너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나를 막 종 취급 안 하고 정말 자기 전권을 다 맡겨서 정말로 나를 종다운 종으로 자신의 대리인으로 너무 사랑하고 일을 막 믿고 맡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에 6년 지나고 7년째 나가봐야 지금보다 더 나을 게 없거든요. 모든 걸 떠나서 이 주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주인, 난 자유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는 빚을 져서 당신의 종이 됐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줘서 내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 유대법에는 그 주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가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아내와 자식을 두기 싫지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내와 자식은 재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놓으면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도 주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즉 강제된 어떤 조건이 붙은 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즐겁고 기뻐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을 신인의 종, 그걸 블로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 종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종을 데려다가 재판관 앞에 가서 또 그를 데리고 문설주에 가서 문 기둥 말입니다. 거기에 대고 이 귀에다 대고 못을 박아요. 이 귀를 뚫습니다. 못을. 그리고 이 귀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맹약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영원히 너의 주인이고 너는 영원히 나의 종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재산, 네 재능, 네 아내와 네 자식들, 너를 포함해 그 전부 다 내 것이다. 너의 생사여탈권을 내가 갖는다. 동시에 나는 너의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과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너의 자유와 너의 권리를 지키는 모든 것의 책임은 나 주인이 진다. 이것이 신연의 맹약입니다. 이것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람으로써 그 맹약을 맺으면 이 둘의 관계는 누구도 뗄 수 없는 주인과 종, 충성과 충성의 사이가 엮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맹약의 관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줄줄이 쫓아다니며 나는 사도니 나는 종이니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말입니다. 리빙스턴 같은 사람,
정말로 자원하여 그의 모든 것을 들여진 사람과 사도 바울의 모양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주께서 나의 생사 화복을 지키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전적인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는 나의 진실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종된 모습이 내가 정말 주의 엠버서드, 주의 미니스터, 주의 대사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는 우리에게 노예가 되라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굽실거리는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에 내 이름으로 가지고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의 수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그런 종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런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 전체에서 예수를 빼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빼면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현의 종의 조건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상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성도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것은 조건이 걸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나의 생로병사의 모든 것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완벽히 공급하신다고 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실존에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몫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교만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지금의 내 삶을 근심하고 지금 내 삶을 염려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교만이 왜 교만이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는 내일의 문제입니다. 과거 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근심의 실질은 그 과거의 일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주에게 속한 것이고 지금 여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는 나의 몫이고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공급할 것이고 내가 함께할 것이니 그 너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너의 몫은 뭐냐? 주인을 사랑하는 것. 오직 너의 몫은 뭐냐? 네가 나의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여 베스트웨어를 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것이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냐?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대받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형제야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가 아버지요 내 형제와 자매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종의 모습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한 직분자들은, 여기에서 종은 꼭 교회 목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물론이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와 자매인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받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제 어머니들입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내 자녀들이고 내 형제요 내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귀뚫린 종, 신현의 종으로서의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험해지는 것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의 형제와 그의 자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뚫린 맹약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례받았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귀뚫린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을 때 나는 죽었다고요. 물속에서 일으킬 때 나는 살았다고요. 내가 삽니까?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의식이 세례의식이라고요. 그럼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셨다고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나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나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교에 편지를 썼던 그가 이제 로마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멀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가는 길도 험해서 도적도 만나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몸으로 로마를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러니 배를 태워주니 공짜요. 군인들이 지켜주니 호위가 공짜요. 그냥 묶였지만 가만히 묶여서 있기만 하면 로마로 갑니다. 그 바울이 밀레도 해변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쭉 모여서 밀레도 해변에 왔습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아픈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3년 반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악한 일이가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고 여러분을 지적과 염려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니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 인도하실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최후 설교를 밀레도 해변에서 하는데, 그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교와 교인들이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장로들이 목을 껴안고 우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망가져버린 것이 이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은 들으나 목사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이 땅의 백성들은 무당과 점쟁이 말은 신의 말처럼 들으면서도 무당과 점쟁이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귀뚫린 하나님의 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귀뚫린 성도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물량화되고 이렇게 무지일세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귀뚫린 종들과 귀뚫린 백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친구를 따라 여행 갔던 이 여주처님처럼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어느 한순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옛사람에 걸려 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귀뚫린 종이냐고 묻습니다. 바울과 같이 귀뚫린 종을 얻으신 예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리빙스턴 같은 귀뚫린 종을 얻은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리빙스턴처럼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뭐냐 하면, 내 중심은 정말로 귀뚫린 종의 자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귀뚫린 종의 자격이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니, 내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만 부르며,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닿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그에게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에게 하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에게 모자란지 모자라졌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유 따지지 아니하고 그를 내 품에 안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내들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뚫린 시대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내 자아를 멀리하고 그가 나의 자아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기필코 신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귀뚫린 종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뚫린 백성이냐, 사랑하는 성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울 수 있느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누구라도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껴안고 울 수 있느냐. 이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는 순간에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싸우고 분리하고 나누고 다투고 교인과 교인끼리, 교인과 목회자끼리 이 다툼이 세상의 판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 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오늘 한국교회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함께 목을 껴안고 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는 신인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